이사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4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부터 그날에는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임이라.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잠깐 대환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 우리 앞서 3장에서 아이들과 여자들이 지배자가 되는 대환란 때의 상황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죽이면 남자들이 피난처로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죽임당해서 별로 남지 않은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을 골라서 죽였죠.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주님 연령대의 2살 아래의 그 이스라엘의 유아들을 헤롯 왕이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환란 때에도 유대인 남자들이 씨가 마르다시피 되어서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아내가 되게 해달라 이런 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하게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모슬렘 같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종교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러시아의 남자가 부족해져서 여자들의 성비가 남자보다 훨씬 추월함으로 인해서 결혼하기 어렵게 된 상황과 비슷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결혼하지 못한다. 홍기가 찼는데 여인이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라고 말한 것이요. 비슷한 언급이 이사야서 2장 20절과 3장 7절 8절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2절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땅의 열매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가지라고 하는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조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왜 예수님이 가지인가 그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대문자가 아니라 고딕체가 아니라 그냥 가지이지만은 이 주의 가지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예수님을 주의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는 이 땅의 열매와 이 땅의 소산을 내게 만드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조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본문이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6장 12절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말씀이 있고 6장 12절에서는 스가랴 6장 12절에서는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여기서 두 경우에 있어서는 영어에서는 대문자를 썼고 전체 대문자를 썼고 우리말로 고딕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고유 명사로 쓰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본문에서도 4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 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땅의 열매는 아름답고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소산을 내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배불리 먹게 된다.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라고 말씀하겠죠.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그 재앙에서 피해서 생존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주민들을 거민들을 말하는 것이요. 2절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했고 3절에 그때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래. 시온에 남긴 자와 예루살렘에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동어 반복이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는 이스라엘 전 지파들의 땅에 얼마만큼 사람들을 거하게 하실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청사진으로 갖고 계신데 그래서 택함받은 이라는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마귀가 미혹하려 한다는 언급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또 24절에 이런 말씀이죠.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24절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는 택함받은 사람들인 것이 맞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그 택함받은 존재들은 기록된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년왕국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민족적이면서 또한 개인적으로 성화된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관련된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을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에 대한 죄악을 없앤다. 죄들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들을 특정한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사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었던 그 죄들을 제거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보기 앞서서 여기서 죄들을 없앤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그들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반역했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서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육체에 있는 죄성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 민족 자체는 하나님께 떠나서 더 이상 거국적인 그런 배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엄청난 배교와 또 주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배교와 또 지금 그 대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안 믿는 상태에 있는 그런 배교가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더 이상 민족적인 그런 배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거나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구약시대의 경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또 구절을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13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뒤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새 언약, 뉴 카버넌트라고 하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언약의 효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 새 언약의 효력하에서 구속받은 민족으로 이 땅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새 언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근거가 되어서 역시 유대인들의 뉴 카비넌트도 유효하게 된 것이지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는 그런 언약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에 거기도 새 언약이 있지만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과 새로 체결하게 되는 새 언약은 우리 뉴 테스터먼트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이 뉴 테스터먼트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 더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뒤에 오는 것은 앞에 오는 언약의 상당 부분 귀속되는 것이요. 특성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개별적인 죄들이 용서받았죠. 그리고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은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대전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요. 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 4절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대환란에 대한 언급인데 아까 보았던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을 다시 보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을 또한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자,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의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영적으로 회복될 때 물리적, 육체적, 국가적, 민족적 회복이 영적인 것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대환란이라는 그 기간 끝에 있게 되는 사건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영, 불타는 영, 성령을 그렇게 명명한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이라든지 3장 이런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그 오순절과 그 뒤에 따라오는 성령의 거국적인 역사가 몇천 명씩이 단기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그때만 있었고 그 뒤에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필라델피아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AD 1500년경에서부터 19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의 교회사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엄청난 그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구원받는 일이 가끔 일어났던 것이요. 근데 사도행전 그때는 유대인들만 그렇게 했지만은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러한 거국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잘 없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 불타는 영, 심판과 불타는 영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그 죄악을 책망하시고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 작용을, 죄의 찔림을 주시는 작용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스가랴서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보셨다면 잘 알만한 구절이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12장에 보면 됩니다. 스가랴서 12장에 10절입니다.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 뒤에 쭉 나오는데 11절까지만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큰 애통이 있다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을 열고 자기 죄의 찔림을 수긍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에 눈물과 애통이 수반되는 것은 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회개한다면서 눈물 한 방울도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에도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들을 씻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즉 주님이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체결하신 그 언약의 피, 우리에게는 신약이 체결된 그 예수님의 피, 유대인들에게는 새 언약이 체결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이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예루살렘의 피, 어떤 피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은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거기서 AD 70년에 엄청난 파괴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허다하게 죽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참혹한 전쟁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보다도 더 엄청난 피가 대환란이라는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흘려질 것이요. 물론 온 세상에 피가 흘려지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엄청난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부터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요. 누군가의 피가 거기에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피를 거기에 흘리셨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결케 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 제사의 피를 고집하고 카이사를 자기 왕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 과도기적인 책인 사도행전에서 이루어 주실 수 있었던 재림을 미루시고 교회 시대라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그 기간을 개입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생겨났고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특별히 세우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피 흘리심과 죄사함을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 그 은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가 사도 바울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은혜 복음의 혜택을 과연 얼마나 입었을 것인가. 사도행전에서는 다소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이제 지금까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소수인데 대환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배교도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국적으로 믿고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스가랴서 12장에서와 같이 그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 지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해주신다. 예루살렘을 소돔과 같은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시온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절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니 자, 이 언급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참조해 보면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 도성을 우리가 참고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거기 성전이 지어지는데 어떤 성전인가? 에스겔 43장 2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에 그 재림 때 승리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동편의 길로부터 예루살렘에 재림하실 때 동편으로부터 오신다. 그리고 땅이 그 영광과 함께 빛난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때 성전이 주의 영광의 그 구름 연기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빽빽이 가득 찬 그 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와 유사한 상태가 바로 천년왕국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뭐 계시록 스가랴 43장 이 본문뿐만 아니라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쭉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여호와 삼마를 지금 찾아보려는 것이니까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이 에스겔에서 마지막 구절이죠.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주께서 거기 계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읍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거기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예루살렘에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진을 쳤을 때 성막이 있었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고 밤엔 불 기둥이 있고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진영 전체를 넓게 하늘에 드리우고 있었던 이런 그림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예루살렘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빽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 같은 것이 빽빽이 둘러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이 덮개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도 유사한 언급이 나오는데 시편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50편 2절 시편 5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절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3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뒤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재림하시고 나서 시온을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그 시온에 주님께서 친히 몸소 거하시기 때문에 그 도성이 땅에 그 하늘에 있는 지금 천성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만큼이나 거룩하게 바뀌는 것이요. 이 땅에 있는 시온이 하늘의 시온처럼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이 덮개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덮개라는 개념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연관된 구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보면 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그의 성전은 땅에 있는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역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대환란 때 엄청난 태양이 7배나 뜨거워지고 열기가 땅에 퍼부어지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데
그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된 시온성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 시온성은 하늘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뭐 창조과학자들은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창조과학자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홍수 이전에 이 땅을 그 물층 같은 것이 덮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그 태양빛이 직사광선이 안 내리치고 은은하게 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늘의 물층이, 대기권의 물층이 덮고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온난한 기후가 되었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틀린 얘기를 할지라도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구름 덮개를 들이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복된 기후 아래서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둘러싸시고 친히 돌보시는 도성은 예루살렘밖에는 없는, 시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천년왕국 때 다른 세상의 많은 이방 민족들과 그런 민족들이 사는 크고 작은 도시들이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만일에 모여 사는 그런 고장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만큼 돌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왕국 자체가 복된 전체적으로 복된 땅이긴 하지만 어떤 곳은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현상이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장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변수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6절,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역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계시록 7장과 같은 문맥입니다. 성막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에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엄격히 구분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겹쳐서 표현을 사용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성전이라고 실질적으로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물론 반대의 경우는 잘 없지만 성막을 성전이라고 취급할 때는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항상 성전이죠. 어쨌든 성전의 원래 형태가 이 땅에서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오리지널이 성막이었고, 그 뒤에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라는 형태로 조금 바뀐 것이지, 원래 오리지널은 성막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도 성막이라고, 성전일지라도 그것을 오리지널 형태인 성막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 덮개가 되리라. 자, 물론 천년왕국 때 폭풍이 있을 것인가, 약간 퀘스천이 될 수 있지만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어떤 것은 저주로 온 것인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특히 이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서 이전에 없었던 기기묘묘한 현상도 많이 일어나죠. 엘니뇨, 라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없었던 기후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라는 것은 원래 파괴적인 그 기상현상 중에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파괴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만 있다면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는 그런 위험의 표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 큰 바람이 있고 폭풍이 따라오고 이런 묘사가 되는 것은, 이 폭풍이라는 현상 자체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어떤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키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시거나 폭풍을 보내시거나 그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하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호와 삼마, 주께서 거기 거하신다 하고 하는 그 시온 도성에는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그가 울타리를 누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랬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니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자,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노래라는 말 자체에 비유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이라든지 또는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들을 있죠. 솔로몬의 노래도 시가서인 것입니다. 이 노래로 된 책에는 또 다른 선지서 등에도 보면 노래로 어떤 사람이 노래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노래하면서 예언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비유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도 비유인데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즉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이 구약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인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한 자에게 노래하니 그의 포도원에,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의 그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각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라는 언급이 세 번 등장했죠. 1절에서만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게 사랑하는 자가 세 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세 번 언급되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되어서 지극히 중요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그러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는 포도원이라고도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 이 포도즙 틀은 계시록에서는 또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 포도즙 틀은 심판의 아마겟돈 심판의 장소로도 언급이 되지만 원래는 이건 축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 열매를 주님께서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포도에서 나온 것을, 자, 참조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최후 만찬에서 새 포도주, 발효되지 않은 갓 짠 신선한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요, 또 누룩이 들지 않은 유월절 빵을 드시면서 무교병을 드시면서 찢어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약 교회와 관련된 주의 만찬이라는 의식을 여기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하는 의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의미로 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의 소산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발효된 술을 만들어서 마시고 취했죠. 거기서부터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포도가 축복이 아니라 취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범죄의 소산이 된 것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 기쁨의 포도주로 회복시키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이 재림인 것입니다. 물론 재림보다 앞서서 7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거기서 포도에서 난 소산을 드시겠지만 이 땅에서 나는 포도의 소산은 천년왕국 때 와서 즉 혼인잔치 피로연회 지상에서 열리는 피로연회 와서 그때 풍성하게 나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포도에 대해서 그 정도 얘기하면 됐고, 여기서 보니 포도가 열리기 바랬더니 2절에서 야생 포도가 열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포도들은 사실 다 야생 포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도하는 포도의 작용은 마시고 취하자는 것이 발효시켜서 마시고 취하는 그 포도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다는 것은 그것을 짜서 즙을 마시는 그 포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야생 포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소돔과 관련된 것이에요. 소돔의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생 포도가 바로 소돔의 포도와 고모라의 포도 또는 쓸개 포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를 물론 사람으로 상징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다는 것은 순수하고 정직한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포도원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소산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려고 하셨는데 찾아오셔서 보실 때마다 야생 포도만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만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요. 주님께서 오셔서 또 보셨더니 그때도 야생 포도가 우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당분간 접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포도원을 접어놓고 이방인들을 다루시기 시작한 것이요. 자,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지금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 대해서 하는 비유인데 너희가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적인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어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대번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가 궁금해서 자꾸 되새겨 보다가 그것이 자기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간접적인 전달 수단이면서 어떤 죄인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시는 것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직설적으로 하십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때보다 직설적으로 하실 때가 더 많았죠. 그리고 외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어차피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설적으로보다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었다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거 왜 무엇을 다 했어야 하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5절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울타리를 걷어내 먹히게 할 것이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뒤에 포도원을 헐어내는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왔고 로마가 완전히 헐어내버리고 그 뒤에 계속 그 모슬렘이라든지 십자군이라든지 쭉 그리고 오스만 터키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그 포도원을 헐어내고
황량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6절에 보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고 찔레가 가시를 내리라.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적인 구름과 실제적인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대부분 쫓겨난 시대 이후에 AD 70년과 또는 그 뒤에 여러 차례 그 파괴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AD 1세기, 2세기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이 거의 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베두인족들, 그러니까 유목하는 그 양을 치고 이렇게 유목하는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민들만 그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 자체가 그 수원지 자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살지 않게 된 것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것이 20세기 초중반부터 유대인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수백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그 기원전과 주님 당시만큼 회복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그 비도 많이 내리고 기후가 사막 기후에서 그 지중해성 그런 살기 좋은 기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6절에서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황량하게 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말씀한 것이고,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대환란 때 황량하게 바뀌는 교회 시대에 그 황량했던 이스라엘보다 더 척박하고 황량하고 망가진 상태로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그렇게 된다.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신 초목이라.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합해서 12지파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 때부터 배교했죠.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배교한 상태로 쭉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면서 그들은 그대로 다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전하게 귀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렸는데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는 안 하신 것이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보냈다가 그 유배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것은 이 유다 지파와 남유다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이어져 온 것이요. 그런 기뻐하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육성하시는 지파였는데도,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을 배격하고 메시아를 물리친 것이요, 배교한 것이요. 그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1차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압제, 부르짖음, 이것은 대환란의 특성이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압제, 그리고 그 압제로 인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과 박해받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소리가 일어난다. 8절에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게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의 소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북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으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자, 8절에서 문맥이 뭔가 좀 전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맞지만 이방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집에 집을 붙이고 들에 들을 잇는다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집에 집을 잇는 것은 대도시 그런 마천루들이 있는
그리고 아파트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 주거지가 집에 집을 붙인 것이에요. 아파트는 집에 집을 붙인 것입니다. 네. 들에 들을 이어서라는 것은 대규모 플랜테이션로 하는 큰 농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그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르헨틴 같은 데서 하는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 있죠. 콤바인으로 엄청나게 큰 땅을 인력으로 갈 수 없는 땅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들에 들을 이어서 누구도 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요. 사유지라고 붙여놓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극소수의 사람이 땅 부자들이 그런 큰 농지와 그런 대규모 주택 단지를 몇몇 그런 부동산 부자라든지 땅 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작을 주기도 하고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 땅 가운데 홀로 있으려 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에 이 땅이라는 것이 땅과 땅의 소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타국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정을 베풀라고 율법에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2000년 동안에 쫓겨났다가 이제 겨우 자기 땅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심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넓게 대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라고 하신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집적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타국인들한테 잘 해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의 처지를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그들이 타국인처럼 되고 그 땅에서 저 가자 지구니 또는 서한 지구니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함족 출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흑인들, 함족 출신의 그 사람들을, 그 모슬렘들을 그 땅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관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머슴이 되거나 그들이 뭐 하녀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사람들, 대환란 때 집을 붙이고 들에 들을 이어서 대지주나 땅 부자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이건 환란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집들에 사람이 거하지 않겠죠. 집들 자체도 거기에 문둥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도망쳐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서에도 있지만 스가랴서는 찾아보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피난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서 거기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가지 말라. 왜냐하면 집 안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이라는 것은 병인 것입니다. 피부병, 문둥병,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지어놨을지라도 호화 그런 맨션들을 지어놨지만 마치 헐리우드나 저 비벌리 힐즈 같은데 그런 호화 주택들이 있죠. 그런 좋은 집들을 이 지중해 해변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지중해 해변에 보면 얼마나 경치와 풍광이 좋고 사람 살기도 좋은 기후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살기 좋은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과 신하들과 자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들을 지어서 살게 하는데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 거기에 아무도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10절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의 소출을 내고 한 오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아주 극도로 지독한 흉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흉년에 대해서는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6장, 이제 지금 읽을 시간 없으니까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되고, 11절,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묘사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라칸 박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금 마셔도 괜찮고, 기쁨을 마셔서 즐겁고 기쁘면 괜찮고, 아니면 과응하면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시대와 시기에 맞춰서 어떤 경우에는 죽게 된 자에게는 술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몰약과 식초를 주님께 가져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죽게 된 사람한테는 술이 쓸모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죽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마시고 즐기고 흥청거리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것이요. 아침부터 점심, 그러다가 또 저녁부터 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었다가 깨면 또 마시고, 이런 자들에게 화로다. 왜 화인가? 그들의 축제에는 하프와 비올과 붓과 관악기와 포도주가 있으면서도 축제의 잔치의 모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프와 비올과 붓과 관악기는 나이트 클럽의 밴드 같은 그런 것이죠. 재즈 바의 그런 밴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술을 마시면, 취기가 오르면 이런 음악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술을 좋아하고, 민족성이, 한국 사람들은 독주, 술을 좋아하는 민족성에다가 가무를 겸비해서 술과 가무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술을 마시면은 꼭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직성이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밴드가 필요하고. 왜 이렇게 됐냐?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축제에는, 여기서 축제라는 것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을 경배하는 그 가증스러운 축제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이죠. 3장에 이건 잔치가 아니라 물론 그 형상의 낙성식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들인 것인데, 거기서 온갖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형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일종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엄하게 캐톨릭에서는 올겐과 하프와 등등 장엄한 음악을 동원해서 미사를 열죠. 그런 식으로 이 음악을 동반해서 사람들에게 이 죄의식을 희석시키고 우상숭배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술이다 얘기입니다. 물론 로마 캐토릭의 미사에서도 이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기는 사용하지만, 그 잔치가 아니지, 미사, 사육제죠.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육제, 그 자리에서도 그 로마 캐토릭의 교인들이나 신부들이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하지는 않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요. 실질적으로는 대환란 때 되면 그 마귀의 미사가 열리게 되는데, 마귀의 미사라는 것은 사육제죠.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마귀의 사육제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흥청거리는 그 술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술잔치가 있으니 성적인 문란함도 당연히 수반이 되는 것이고, 마치 그 카니발 같은 로마 캐토릭의 그런 축제죠. 그런 카니발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일을 개의치 않고 그의 손을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사회 전반의 현상에도 접목해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광경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도시,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뭐 항구 도시든 산속에 있는 도시든 어딜 가든 이 술집과 네온사인이 없는 곳이 지구상에 거의 없는 것이요. 특히 한국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요.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곳에 가면 반드시 흥청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은 조금은 상대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이 술 마시는 것이 그래도 뭔가 잘못된 일이고 나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죄의식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이 뭔가 죄라는 인식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한 예전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런 술 마시는 것이 죄다 나쁜 일이다에 대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의식이 없다 보니 아이들도 술 마시는 걸 별로 죄의식으로 안 느끼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낮부터 술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이런 사람을 보고도 별로 이렇게 나쁘다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해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며 가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나 만군의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로다. 자, 13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로잡혀갔다. 사로잡혀갔다는 것은 바빌론에 사로잡혀가고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인 것이요. 우리가 욥기를 공부했었다면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욥의 사로잡힘 욥기 42장 10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유대인들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 있고 어떤 유대인들이 어느 땅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로잡혀 있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아직도 많이 살고 있지만 미국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아시아에도 살고 많이 살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삶의 터전을 뿌리박았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못 나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 볼모로 잡혀서 거기서 못 나온 거 아니죠. 나오고 싶으면 언제든 나와서 이스라엘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 때는 사로잡힘이 있다. 사로잡혀 간다는 것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또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가는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귀한 자들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다. 그러니까 높은 자나 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12절의 상황은 물론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기도 하거니와 유대인들 자체도 7년 환란 중에 타락과 먼저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회개와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 3년 반 동안에 자기들이 무엇이 된 것 마냥 마치 메시아가 이미 나타났고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인 메시아는 가짜이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번영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고할지 모릅니다. 전 3년 반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마귀처럼 돌변해서 그들을 박해할 때 그때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 전환되는 상황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상황이 전환되는 분위기가 여기서 조금 감지가 될 수가 있죠. 전 3년 반기에는 흥청망청을 좀 하다가 그들이 패망하는 것이에요. 14절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옥은
장소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땅 밑에 있고 땅의 중심이고 땅의 심장이라는 개념으로도 말할 수 있고 땅의 심장이면서 그것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입을 벌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옥을 하는 그런 생물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생물체, 생명체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곳은 또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많은 무리, 그들의 허영, 기뻐하는 자. 이건 대환란 때 멸망받는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15절 천한 자가 낮춰지고 용사가 겸손해지고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진다. 이것은 재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지옥에 내려갈 때 그들의 자고함이 꺾이고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는 그 모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만군이 주는 심판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된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아마겟돈의 심판, 민족들의 심판, 이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 있을 일이죠.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 거룩해 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해 된다.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신데 또 한 번 거룩해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거룩해 되고 이 땅을 의로 충만케 하시는 그 멜키세덱으로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들이 황폐한 곳을 타국인들이 먹으리라.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다.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사막으로 변모했다가 다시 환란 끝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찐 자들의 황폐한 곳, 살찐 자들은 이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점유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 그 악인들, 적그리스도의 악인들이 살찐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찐 자들이 살해되고 죽임당하고 없어져서 이제 그들이 거하려고 했던 그 거처들, 그 좋은 집들 이런 곳을 황폐해진 그곳을 타국인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 차지하고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타국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지만 그들은 종이나 머슴으로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 땅을 경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거처로 사용될 것입니다. 18절 거짓 끈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과 죄를 수레줄과 같이 끄는 자들에게 화로다. 너 이 거짓 끈으로 죄악을 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죄악은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은 짐과 같아서 등에 지거나 수레 줄로 끌거나 하는 식으로 인간을 구속하고 잡아 끄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죄악의 줄을 끊고 죄악의 짐을 갈보리에 넘겨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그 짐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근데 자기 죄짐을 갈보리 십자가에 넘겨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있는가? 결국 지옥의 화가 미치는 지옥의 화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급히 하시게 우리로 보게 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이 조언이 가까이 오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두움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이 눈에 현명하다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악을 19절에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급히 하시게 하여 우리로 보게 하라. 이거는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주님께서 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보고서 주님께 재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보이라. 이것 말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계속 표적의 요구를 했더니 결국 주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선언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은 많은 표적을 주님께 급히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것도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을 여기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게 하라. 그 사람들은
조언, 지혜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구한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자처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큼 정확하게 율법을 판별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없다. 이 지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음에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믿을 의향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라고 짐짓 말했던 것입니다. 그 재판기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식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주님께 조언을 구하는 척 하면서 결국엔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저희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고서는 돌아서자마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교계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20절에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적인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것을 그러니까 상황윤리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리 기준은 도덕의 기준은 자꾸 바뀌는 것이다. 아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도덕은 유보될 수가 있다. 약한 자를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고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레이디 퍼스트다 하는 식의 도덕률이 있죠. 신사도다 하는 식으로 영국의 신사도 이런 식으로 약한 자를 도와주려는 풍토가 있지만 결국에 상황이 급해지면은 그런 건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저 타이타닉호가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보내주고 신사도를 지키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거는 인간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는 그러한 정신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주의적인 도덕이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해버린 것이요. 그 상대주의적인 상황 윤리가 무엇이냐면 생존이 하나의 지상 과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은 다른 수백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내 생명이 수천 배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가 잘못되면 세상도 없으니까 결국엔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한 것이요. 그래서 사회 현상에서 그런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뭐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한두 사람이 자기가 잘 되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짜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고 몇몇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벌어보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한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빛 대신에 어둠을, 어둠 대신에 빛을 구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선생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자식으로 자라는 것이요. 또 그들은 단 것 대신에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입맛 자체를 뭐 오감을 입맛의 그런 감각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여기서는 영적인 감각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욥기에도 등장하죠. 욥기의 잠깐의 참조 구조를 보면 자, 그게 욥기 6장 30절이죠.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들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욥기 6장에서 말씀하시는 뜻은 내 입이 어떤 상한 음식을 분별 못하겠냐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으로 내가 잘못된 비진리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겠냐 하는 뜻으로 적용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사람들은 이 도덕률을 혼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이 법이 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들 자체가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즉 뭐 가령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들이 PC라고 하는 그 Political Correctness를 추구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도덕률을 이 세상에 기존 법을 대체해서 약자를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사람 소수를 도와주는 것은 곧 선이다 하면서 게이 메리지를, 게이 결혼을 승인한다든지, 뭐 길거리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킨다든지, 이것은 차별 금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눈에, 21절,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권위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며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새치 혓바닥 아니면은 자신의 두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상에 꽉 차게 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것이요, 세상에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도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인용하진 않겠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포도주와 또 독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앞절에서 11절 12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로 마시고 잔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더니 얘기가 나오더니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자, 하여튼 이 술 때문에 수많은 문명들이 패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었죠. 뭐 현대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대에서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죽임당하는 그 밤에 술잔치만 벌이지 않았어도, 맨정신으로 있기만 했었어도 그렇게 안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은 술 마시고 흥청흥청 하다가 순식간에 망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어떤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렇고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이런 자들은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사람들은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요. 두 가지 수단. 술과 마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술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1절에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마술이라고 할 때 그 영어에서 단어가 약을 조제하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것을 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술사들은 고대 예전에서부터 마약을 조제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마약을 한 상태에서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식으로 그 신접하는 통로로도 많이 사용했던 것이요. 사실상 담배도 그런 의미에서는 마약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담배를 유럽에 전수해 준 사람들이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는 북아메리카 이런 인디언들이 담배를 피더라는 것이요. 유럽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담배를 피면서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가 사람을 이게 마약 성분으로 은은하게 마취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참 행복하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담배를 가져와서 피워왔더니 결국에 이것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마약으로 인식하지만 그 불과 20세기 초 이런 데까지도 그런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근데 뒤늦게 와서야 사람들이 이게 마약이다, 담배는 마약이다, 금지시켜라 하면서 뒤늦게 와서 북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금지시키라고 노력하는데 지금 뭐 담배를
그 제재한다고 해서 담배 피는 걸 제재하고 값을 올리고 이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피던 담배를 안 필 수는 없죠. 이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뺏는다고 해서 안 피고 안 마시고 하겠습니까? 예, 어떤 수단을 해서든 자기들이 누리던 그 쾌락을 계속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또 이미 담배 피고 또 술 마시고 하면서 술 중독, 담배 중독으로 죽어간 다 암에 걸리고 그 간경화 걸리고 해서 죽어간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생명이 뒤늦게 어떻게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성경보다 수십 세기 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의하고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기만 했더라면, 믿으려고만 했으면 비참한 생을 안 살아도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거부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해 악인을 의롭게 만든다. 뇌물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뇌물을 받았죠. 사실 그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비밀리에 뇌물로 취한 것이에요.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그 아주 고가의 그런 귀중품들을 갖고 와서 엘리사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선물을 받고 이 은사를 베풀지 않는다는 엘리사는 원칙에 따라서 그걸 거부했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뇌물로 취하다가 자신이 문둥병에 들려버렸죠. 자, 이것도 결국에 대환란 때 그런 악인들, 재물을 사랑하고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유대인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유대인 하면은 샤일록의 상인인가? 베니스의 상인이죠.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된 것이 우연은 아니고 돈 때문에 돈을 받고 메시아를 팔아넘긴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런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 그리고 대환란 때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배교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넘길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주 용이하게 별 어려움 없이 7년 환란의 중간에 와서 유대인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세계에서 국방비도 많이 쓰는 나라, 제일 많이 쓰는 나라 급에 들어가고 무기도 많이 갖춰놓고 했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그 유대인들을 약화시켜서 먹어버리는 것입니까? 배교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왜 배교하고 배신하느냐? 뇌물로 인해서 자기들 그 집안이 잘 되자고 그 선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요. 24절,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에 삼킨 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움 같이, 이건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또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13장 38절로 42절, 이러한 본문들에서 불이 그루터기에 삼키고 라는 유사한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꽃피면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자, 그 악인들에 대해서 꽃으로 또 비유했습니다. 식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풀로 비유하기도 하고, 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나무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악인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핌이라는 것은 명백히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꽃핌인지는 모르지만 꽃핌. 자, 그 참조 구절이 에스겔 7장 10절입니다.
그 날을 보라. 보라, 그 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으며 막대기는 꽃 피었고 교만이 싹터도다. 아론의 막대기 지팡이에 꽃이 피었었죠. 아몬드 꽃이 피었던 것 같이 막대기에 꽃이 핀다는 것은 그 막대기는 무생물체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아론이 막대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죽은 것에 생명이 들어간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이 표적을 행하여 여호와를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랬더니 파로의 그 마법사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서 자기들이 막대기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막대기라는 죽은 무생물체가 생명체인 뱀으로 그 또 사탄을 상징하는 옛뱀을 상징하는 그 생물로 변한 것이요. 이러한 현상들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계시록 13장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스가랴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 17절 스가랴서 11장 17절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나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자,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지만 그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사흘날 사흘밤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날 때는 자기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혼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사탄이 육화된 존재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 전반의 환란의 전반 3년 반에는 그가 죄의 사람, 즉 그 마귀 들린 사람 같은 역사를 했지만은 그 뒤에는 사탄이 되는 것이요. 육화된 사탄으로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서 그때 그 현상이 바로 막대기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들의 꽃핌이 티끌같이 날아간다는 말 때문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것이요.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찬란한 영화, 그들의 번영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마다 국화가 있죠. 한국에는 무궁화가 있고 일본에는 벚꽃이 있고 뭐 각국의 그 자기들이 그 나라의 번영을 상징하는 꽃들을 국화로 삼아놨습니다. 이스라엘도 국화가 있고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는 마찬 벚꽃으로 비유하자면 한철 피는 벚꽃처럼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증식하다가 한 번에 말라버리는 것이요. 그런 말라버리는 꽃과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꽃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백합화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기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들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단장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번영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치 들꽃이 잠시 화려하게 피는 것 같이 하루살이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적그리스도를 번영케 하신 융성케 하신 분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유대인들을 밖에 놓아두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역사가 그러했고 대환란 때에도 또 한 번의 엄청난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기 백성에게 발하며 그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펴 그들을 치셨으니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서 찢겼도다. 이 모든 일로도 그의 분노가 돌이켜지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여전히 펴 있느니라.
이거 대환란 때 극심한 후 3년 반 때 있을 일을 예시하고 계신 것이죠. 산들이 진동하는 거, 이건 실제적으로 환란 끝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하는 엄청난 지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들의 시체는 길 가운데서 찢겨도다. 이와 참조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어딘가 재판관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5장 6절 7절. 아나스의 아들 샴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있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촌락들이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며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야엘의 날은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예표하는 것이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거민들이 없게 되고 집들이 거민들이 없게 되고 길에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길들에는 시체가 있고 그 길 가운데서 시체가 뭐 들짐승에 먹혀서 찢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신 제사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렇게 훼손이 되었든지 시체가 길에 널려 있는 것이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끝이 아니라 끝은 언제 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해서 대환란 때 그것으로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이방인들을 완전히 정리해버리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될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52장에서 같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오는 그 침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동방에서 2억의 군대를 보내서 쳐들어오게 하는 그 모습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기병대로 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오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계시록에 보면 강이 말라버리고 그 길이 예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땅 끝에서부터 이들은 동방이라는 그 동아시아의 땅 끝에서부터 오는 큰 무리인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이 군대를 모아 들이시고 그들이 모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7절 그들 가운데 피곤하거나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니 그들이 허리띠가 풀어지거나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요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같이 여겨지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포효함은 사자 같으니 젊은 사자같이 포효하리라. 정녕 그들이 포효하여 하며 먹이를 움켜서 안전하게 가져가도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은 바다의 노호하는 소리처럼 그들에 대하여 포효하리니 누가 그 땅을 바라본다면 보라 흑암과 슬픔이니 빛은 그곳의 하늘에 들에서 어둡게 되리라. 자, 27절로 30절의 말씀은 어떤 말탄 군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군대는 요엘서에 나오는 그 하늘의 군대와 일치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요엘서에 보게 되면 자, 스가랴서 2장 요엘서 2장이죠. 요엘 2장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나아오는 어떤 군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군대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이 군대는 초자연적인 몸을 가졌고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는 그런 용사들의 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5장 27절로 30절의 이 군대도 생김새는 조금 유사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묘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참조할 만한 점은 피곤하거나 넘어진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초자연적인 그
힘을 입고 있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클소의 군대도 그때 저클소의 군대도 이런 초자연적인 괴물 같은 군대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자, 그것에 대해서 본다면은 계시록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부터 보면 되죠.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해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해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어노라 하면서 17절로 19절까지 그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과 같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사자들의 머리 같다는 묘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자같이 포효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 29절에서 그들의 포효함이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러한 초자연적인 군대를 말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 아마겟돈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해치는 것이요. 먹이로 움켜서 안전하게 가져가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들은 생물체이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인간 병기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군대인데 또 이들은 활과 화살을 가졌고 말굽은 부싯돌같이 여겨지고 역시 그 어떤 생체 병기 같은 것이요.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은 것이라. 그들의 바퀴들 말도 있고 병거도 있습니다. 병거도 있어요. 여기 바퀴가 언급된 것은 그런 의미고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바퀴들은 하늘에 떠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묘사할 때 피터 아크만 박사의 아포칼립스 그림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에 UFO들이 있죠. 그러한 물체들이 그 2억의 군대와 같이 오는 것입니다. 바퀴들은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29절 그들을 포효하면 사자 같으니 젊은 사자같이 포효하리라. 그들이 포효하여 먹이를 움켜서 가져가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30절 그날에 그들은 바다의 노호하는 소리처럼 그들에 대하여 포효하리니 바다의 노호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바다의 노호하는 소리라는 것은 시편 65편 7절에서는 바다들의 노호와 파도의 함성과 백성의 소동을 잠잠케 하시나이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백성들이 바다처럼 부르짖는다. 큰 무리가 마치 파도 소리가 그런 엄청난 소리를 내듯이 2억이라는 큰 군대가 와서 함성을 한 번에 지르면은 파도 소리처럼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 말씀을 했고 실제적인 파도도 노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엄청난 쓰나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해일이죠. 지진해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기 30절에서 바다의 노호하는 소리라는 것은 그 백성의 2억 군대가 내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다시 누가 그 땅을 바라본다면 보라 흑암과 슬픔이니 빛은 그곳의 하늘들에서 어둡게 되리라. 대환란 끝에 가면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그 흑암이 내리는 재앙이었었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흑암이 내렸고 그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게 된다. 흑암이 찾아온다는 것은 재림에 인접한 징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림 직전의 상황을 말씀한 것이에요. 재림 직전의 상황에 흑암이 오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노호를 파도 같은 노호를 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략의 설명은 그렇고 이번 시간 강의는 무척 길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의 서두를 1장에서 5장까지의 서두가 이렇게 주로 대환란과 그리고 재림
그리고 약간의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야기는 사실 그 이사야서의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서라는 책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것이요. 그리고 대환란 중심으로 천년왕국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대환란이 나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도 아니라 하나님을 친견하는 것이요. 보좌 앞으로 가서 마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24장로가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의 돌아가는 구조하고 상당히 뭔가 유사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다음번에 6장에서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